보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이 잘라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관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생장점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물론 당연하지만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 천국의 열매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70평생 아니면 100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성공과 또 여러분의 추구하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한 열매입니다. 예,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6가지 주제로 우리가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결실의 생장점, 이따 오후에는 영광의 생장점입니다. 그 전에는 기도의 생장점, 그리고 복음의 생장점, 성장통, 그리고 어제는 도전의 생장점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청년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에게 이제 권면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로 해서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이 결실의 생장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실할 수 있을까요? 이 말세는 결실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결실을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보니까 지금 먼저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어요. 지금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세가 지금 고통하는 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시대적으로. 우리의 주변이 다 그런 거죠. 홍수가 나면 우리 집만 보호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집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2절에서 3절에 이 말세에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주변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 내용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내용이기보다는 이 세상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수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의. 네. 뭐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죠.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강호동이가 외쳤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면서 외쳤잖아요. 나만 잘 되면. 그게 뭐야? 트렌드예요. 그게 굉장히 웃기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지금 하나의 그것들이 통하는 시대예요. 네, 통하는 시대.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우리 집만 잘 되면 돼. 우리 집만 좋은 차 끌면 돼. 우리 집만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돼.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러한 트렌드가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다. 또 한 가지가 뭐야?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돈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걸 뭐라 그래요? 맘모니즘이라고. 맘모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돈이 신이에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 그거 내가 돈이 신인지 신이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돈이 떨어져 보면 알아. 돈이 떨어져 보면 맥주 빠지면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나 돈이 떨어졌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강한 믿음이죠. 정말 좋은 신앙이죠. 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뭐예요? 무정하며 무정해요. 이게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지금 시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리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리액션이 없어요. 네. 옛날에는 이웃집에서 뭐를 하면요 서로 막 축하하고 좋아하고 이게 이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옆집에 할머니가 외롭게 죽어가도 몰라요. 무정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마음속에 얽혀있는 원통함을 안 풀어요. 그리고 어떻게 모함해.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제가 요즘에 요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절제 능력을 주시옵소서. 첫 번째 음식을 좀 절제하게 하소서. 저는 저녁이 되면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몰라. 낮에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아무거나 먹어요. 특별히 먹을 거 찾아다니고 그러진 않아. 그런데 저녁만 되면 마음이 평안해서 그런지 자꾸 냉장고를 닫았다 열었다 아니 열면 뭐 특별히 뭐 먹을 것도 없어. 그냥 막 구석구석을 한번 보는 거야. 혹시라도 있나. 차라리 없는 게 좋아. 저한테는 없는 게 좋아.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아세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이쁜 아가씨를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냉장고 문을 딱 열면 이쁜 아가씨 딱 보면 그럼 내가 저 이쁜 아가씨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몸을 날씬하게 다이어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거기다가 이쁜 아가씨 사진을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이 더 쪘어. 왜 그러냐? 냉장고에 이쁜 아가씨가 있으니까 갈증이 나는 거예요. 갈증이. 예, 그래가지고 콜라를 계속 먹어갖고 살이 쪘어요.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나워. 굉장히 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선한 것 이런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인권위원장 그 여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혐오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혐오의 대상. 예.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이제 그 배경에 악한 영이 이제 장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배신한, 그리고 조급해. 막 그냥 길거리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얼마 전에도 보니까 막 사람을 죽여서 길거리에다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그리고 자만하며,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게 동성애입니다. 예?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죠. 4절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이죠. 교회 밖에. 예. 그러나 5절은 교회 안에 있는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안 되죠. 또 찬양도 안 되죠. 교회 나와 장로님이라고 그래갖고 다 성경책을 끼고 교회는 다 거룩하게 그래서 얼마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인사도 너무 잘하고 공경하게 차량 그 봉사도 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할 때도 감각이 메말라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니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어리석은 여자다 이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작은 여자 이렇게 돼요. 작은 여자. 작은 여자라는 것은 키가 작은 여자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진리가 짧은 여자. 진리에 대한 지식이 짧은 여자가 이 어리석은 여자. 이때는 어떤 문화였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잖아요. 그죠? 초기 2000년대 초기 1세기 때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부잣집 여인들이 이렇게 어떤 예술이나 학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면은 이게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과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과외 수업을. 그런데 결국 이런 사람이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과외를 해서 예술과 학문을 배우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교양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도 인문학 정도의 수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성경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는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셨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인문학 때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수준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것도 교양 과목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교양감으로 보니까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교사들이 어떤 교사였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는요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과 영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원론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원론. 그게 뭐야? 육은 쓸데없는 거. 영은 소중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육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육을 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육이기 때문에 육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먹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몸을 해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영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 또 한 가지는 뭐냐?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육은 소멸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거니까 영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착각이죠. 육과 영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을 못 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어제 그제 계속 잠을 못 잤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피곤하죠 좀? 예? 안 피곤한 줄로 믿습니다. 안 피곤하대요. 얼굴 표정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오직 영어랑 하니까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정인데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안 피곤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 바빠갖고 잠을 막 2시간 자고 쪽잠을 자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피곤하죠. 야 나의 영혼이 피곤하다. 컨텐츠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하고 육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사상이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여러분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현장 속에서 수많은 교인들을 찝쩍거린다. 찝쩍거려가지고 여러분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 이단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모 이단에서 학습지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습지를 하면서 그 교사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을 채용해요. 돈 때문에 오죠. 그러나 그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뭐를 요구하냐면 개종을 요구해요. 개종 안 하면 승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때요? 강제적으로 개종을 해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하느냐? 그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그 이단으로 끌어들여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사고 부모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다원의 전략이 리딩 앤 앤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논술에 어릴 때부터 이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있으면 우리 그 가정에 금방 영적인 문제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연결이 돼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립니다. 이 전략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8절에서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고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후퇴하여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도가 누구냐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들도 영지주의. 그러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 모세 시대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외경이나 아니면 초기의 문헌들에 보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이제 바로왕을 만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설득하고 그 항복을 시켜서 그를 출애굽시키죠. 그 전까지 애굽에 마술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상당한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근데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기득권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가 이게 기적을 행할 때 일부분은 그들이 흉내를 내요. 애굽의 술객들이 흉내를 내죠. 그 중에 하나야 이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세가 행하는 기적들을 도저히 흉내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9절 하반절에요. 그죠?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는 드러났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쫓지 말아라.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교회 안팎의 상황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주냐면 너는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살 수 있다. 왜 돌아서야 할까요? 왜 돌아서야 되냐면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박해. 1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직장에서도 나의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상사들은 그때부터 우리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 그들과 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박해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전혀 박해를 받지 않고 나는 순탄하게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되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한 충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죠. 예, 어려움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 사도 바울은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하여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미 충분한 박해를 경험해 본 거야.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해 본 거야.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는 죽을 위험, 강의 위험, 동족 위험, 배고픔의 위험, 이런 태창으로 5번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단 말이에요. 5번이나. 여러분 한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군대에서 맞아봤어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조인트를 맞았는지 그냥 여기서 한 10m를 조인트로 그냥 앞에서 막 까가지고 결국은 막 진짜 힘들더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40대 하나, 39대를 5번을 맞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수모와 그러한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10절, 11절 하반절에 나를 뭐 하셨다고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건지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박해가 있어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에 곤고함이 올 수도 있어요. 마음에 지속적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누가 공격해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을 하죠. 그래서 혼미케 한다 그랬습니다. 혼미케. 고린도서 4장에 보면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혼미케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때 당시 그 교회를 공격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력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이게 말씀의 현장.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의한 자는 계속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해라.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해라.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롭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두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을 걷어버리면 죄악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귀찮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14절에 이제 말세를 우리가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역전하죠? 뭐라고 돼요? 14절에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너 가르쳐준 거 있잖아. 영지주의자가 어떤 세력인지 내가 가르쳤지.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붙들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을 값이 갚는 순간 우리 자녀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력들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스며들어요. 스며들어.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듭니다. 연기가 스며들듯이 스며듭니다. 구멍만 있으면 조금만 틈만 있으면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아 그냥 뭐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 뭐. 안 돼요. 나무는요 자라날 때 이
가지를 붙잡을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러니까 그 시기 때 여러분 잘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 거야. 아직 우리 청년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서 나를 올곧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시작.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결국 뭐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밖에가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말세의 징조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밀고 들어올지라도 너는 말씀 안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네, 성경을. 여러분 디모데 부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글을 붙들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것이 뭐냐? 구원을 갖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냐?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예. 구원의 여러분 확신의 증거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를 스스로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잔소리 갖고 됩니까? 여러분 의지 가지고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성경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성경 과외를 시켜줘야 돼요. 성경 과외. 성경 과외. 지난번에 우리 이열 선교사님이 성경 과외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슬람의 그 부자들은 그 코란의 그 과외를 시킨다고 하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도 성경 과외를 시킨다는 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내일부터 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를 부르세요. 저를 부르세요. 여러분 성경 과외를 시켜야 돼요. 적어도 성경 과외를 안 시켜도 성경 과외를 못 시켜도 여러분 성경 학교가 있으면 그 아이를 보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아이를 보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야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 그래도 여기 도서관 있으니까 우리 후대들 평일날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친구는 보니까 거기 CD를 딱 틀어놓고 옆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읽어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뭔가 마음이 준비가 되고 경건한 마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나갈 때 뭐 하겠습니까? 뭐 춤추면서 지나가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 그래서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또 때로는 졸리면 나와서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성경 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1 플러스 0 플러스 1은 100. 그리고 맨 위에다가 기억나요? 봤어요? 성경을 읽으셨나요? 거기다가 딱 앞에다 붙여놨어요. 먼저 성경을 읽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대학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공.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습관이 돼야 돼요. 책을 피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가 성경을 읽었다 하여 거기서 뭐가 갑자기 막 번쩍번쩍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밥을 먹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막 밥을 맛있게 안 먹어도 먹고 나면 배부른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꾸벅꾸벅 졸면서 성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안정감, 자신감이, 마음이 풍요가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1500년 동안 40여 저자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야 너 받아 써라 이렇게 해갖고 토시 하나 빠뜨리면 안 돼 그렇게 해갖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성격과 인격과 사도 바울의 성격과 인격과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담아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성경 원저자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역사의 장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이 고추였던 우리 그 누구예요? 백기영 교수님. 백기영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치료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간증 들으셨죠? 기억나세요? 말씀이 들어. 장량희 목사님이 외친 건 따라서 하라고! 따라서 하라고! 말씀을 따라서 하라고 그런데 고집 부리고 안 했다. 계속 안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마음에 이른 가면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자꾸 저거를 하라고 하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따라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영혼 속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고추가 치료된 거예요. 50년 동안 달고 다녔던 고추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 역사가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고 여러분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이 존 워너메이커. 이분이 어느 날 이제 큰 성공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분이 그냥 고백한 건 아니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 밑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링컨이 말한 이 책은 뭘까요? 성경. 링컨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이 성경이 걸레가 됐대요. 이 성경 걸레가 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왜? 읽을 책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 렌씨가 책을 사두는데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내니까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가 남겨준 읽다가 남은 이 성경책 요거는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성경을 막 애우다시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카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웨덴 소프라노 가수, 세계적인 정상에 올랐던 레니 린느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여인을 평가를 했어요. 전기를 이렇게 썼는데 19세기 대표적인 소프라노의 가수 레니 린느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녀의 화려한 시기가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영국의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2년을 노래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런던의 모습을 나타낸 지 불과 5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년간 가끔 자신을 위한 음악회의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아하다는 거예요. 요 짧은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심지어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공연의 중요한 사건은 레니 린느의 등장과 그녀의 완벽한 승리였다. 린느는 대단히 아름다웠고 강하며 너무나 원숙하고 부드럽고 유연한 정말 독특한 목소리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피아노의 신 쇼팽이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레니 린느를 통하여 난생 처음 예술의 신성함을 알게 되었다. 성스러운 희생과 봉사로 자기를 비울 수 있음도 알았다. 어느 책 어느 사람도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운 그녀만큼 나를 고결하게 이끌어 올릴 수 없어. 쇼팽의 평가예요. 불과 여러분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의 목소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냐? 자기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갔어요. 어느 날 그녀가 해변에서 성서를 읽고 있을 때 그녀를 무척 아끼는 사람이 그녀를 찾아와서 물었대요. 왜 당신은 인기의 절정에서 그렇게 돌아서 버렸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젤리 린느를 읽고 있었던 성서 위에 손을 놓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그만두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공을 뒤로 하여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너무 바쁘죠? 너무 할 일이 많죠? 그죠? 너무 피곤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을 피세요. 아침에 한 10분만 일찍이라도 일어나서 성경을 두세 장이라도 읽고 출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얽혀있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대는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죠? 그분은 포켓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고 고객과 잠깐 만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되면 그 성경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은 그 구절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에 어쩌면 그렇게 지혜를 주는지.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준다. 문제를 풀어준다. 여러분, 성경은 실제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잘해보자는 각오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결실의 생장점, 말세를 살아남는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입니다. 비밀, 우리가 읽을 때는 피곤한 것 같고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어느 날 이 성경이 꿀속보다 달게 될 것이고 이 성경 우리의 앞길,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